예, 오늘은 세 번째 무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도 이렇게 확 시원하게 준비가 잘 안 돼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안에 잘 새겨지기를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악한 영들의 대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 그럼 우리들은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정말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때에 악한 영의 모든 유혹과 대적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 의미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되게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전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로서 날마다 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때 우리는 원수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또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개인적인 전쟁의 승리의 무기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전도보다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주제 속에서,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본문이 말하는 내용에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개 복음 그러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개 하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게 원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다음에 화평의 좋은 소식, 화평을 주는 좋은 소식, 이런 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한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이제 로마서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으셨지만은 어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복음이죠. 물론 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있지만, 어떻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복음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 하셨나요? 아침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7장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평안의 복음 또는 화평의 복음, 우리는 번역이 좀 평안, 화평 이렇게 되지만은 영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라틴어는 에이레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사실은 평화 같은 내용이죠. 화평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시기를 원했던 것 평화다 혹은 화평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거기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은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안에는 평화다. 이렇게 평화에 대한, 그래서 오늘도 평안의 복음 혹은 평화의 복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평안의 복음, 그러면 그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예비한 것이냐?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신을 신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볼 때에 우선은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늘 전쟁한다 그랬죠. 끊임없이 전쟁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각양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대적을 하는, 대적하는 목적은 넘어지고 또 시험을 당하고 또 실패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악한 세력과 싸우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지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어제도 경건의 시간 하셨나요? 에스겔 37장에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해골을 보여요. 에스겔에게 골짜기의 해골을 보여주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해골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해골이 다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가서 머리, 손 다 맞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또 피부가 그랬는데 사람의 모습은 갖췄어요. 말씀으로. 근데 살아 움직이질 못해.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대언하라 그러죠. 이게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만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지가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큰 군대였다. 거기도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묘사했습니다. 어떻든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어지고 성령에 의하여 새 힘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 마귀도 만만치 않죠. 우리를 싸우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간교한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친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떻든 너무너무 간교하게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런 영의 역사와 대적하는 중요한 거기서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데 신을 신으라 이 말입니다. 이건 군인들에게 신을 신으라는 뜻이에요. 자,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러 나가자. 그러면 다 갑옷을 다 입겠죠. 다 입어도 신을 신지 않으면 올바로 전쟁을 향해 적군을 향해서 강력하게 돌진할 수가 없고 또 가는 길에 무슨 그 장애물이 있어도 그거를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무기도 사실은 신을 신고 서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신을 신으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은 뭐냐? 우리 신은 뭐냐? 여기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복음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신앙인에게 가져야 할 복음 안에서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그러면 우선 평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럴 때는 대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서 3장에서는 화목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반대는 원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었어요. 즉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가장 모델적으로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까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이 일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신을 심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신으라는 말은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이 진리 위에
튼튼히 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악한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교제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담대해진다고.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혹은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제 놀랍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거기서 샘이 4개가 흘렀죠. 샘이 솟아나서 사방으로 흐르는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며,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에덴? 우리 아이들 에덴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에는 물이에요. 물. 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물이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이 넘치는 은혜를 마시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의 삶이죠. 이건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죠. 기쁨이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니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말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교제가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해지죠. 그렇죠? 주님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죠. 이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의 교제 자리예요. 예배가, 이 자리가 그래서 복된 자리죠.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에덴이에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요.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어떤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분별해내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것은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만들어주는 것은 내 안의 평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 가지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평안이고 그 다음엔 내 안의 평안이에요. 내 속에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 그랬더니 근심이 가득했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는 그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거기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 그 다음 33절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신앙인들은 평안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 평안이 어디서 와요? 16장 32절이죠.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인데 그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평안의 열쇠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은 다 혼자 갔지만 다 흩어졌지만 그 때문에 하나도 근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왜?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열쇠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평안을 누린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죠?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같이 있다가 어디 갔다가 그만뒀다가 안 있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끝날까지 변함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언제나 주님은 함께 계신다. 그죠? 그런 놀라운 이것을 확실히 믿고 아는 성도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평안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놀라운 평안을 가진 다윗이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17절 그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배고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4장 17절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 4장 17절 뭐라 그러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 곁에 서서 계셔서 그분은 나 그냥 구경하는 분이 아니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옛날 번역 성경에는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곁에 서서. 왜 내 곁에 그냥 있다고 안 그러고 서서 그래. 어디에나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고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서도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어디에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 자, 이것이 우리 내적인 내 안의 평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란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나눌 수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어느 정도 취급했어요? 이방인을? 개.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느 시돈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심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만큼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죠. 화평케 하셨죠. 교회 안에는 그래서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 사이는 서로
평화가 있습니다. 미움이 없어지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어느 정도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있을 때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위에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큰 힘이 돼. 이게 성도들에게는 교회가요 나를 무장시키는 무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세 가지,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 내 안의 평화, 세 번째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의 놀라운 평화입니다. 자, 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 그 말은 그것을 신고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딱 군화를 신고 서서 전쟁하듯이 이 세 가지 확신을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서 얻는 놀라운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전쟁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우리가 사도행전 이번에 우리 누구야? 시준이, 시령이 이번에 공부했죠. 뭐 했어요? 아브라함 장막교회에서 한 내용이 뭐예요? 바울의 선교죠. 자, 바울이 이제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갈 때는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지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혔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아요. 이제 신문을 받아서 죄인으로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바울이 서서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베스도 총독이 딱 총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왕 옷을 입고 바울 앞에 딱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앞에 누구요? 바울을 세웠어요. 아그리빠 왕이 얘기합니다. 바울을 보고 베스도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변명을 하라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섰는지 변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가 변명하는 내용을 설교 내용이죠. 알고 보면 거기 내용을 보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 못 살린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가서 이방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네요. 뭘 변명해서? 부활을 얘기했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만나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더니 베스도 각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 보고 환상을 봤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베스도 총독이면은 로마 제국의 총독이잖아요. 말하자면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실세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 아시는데 이제 나중에 쭉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로 말하냐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2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 얼마나 담대해요. 여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감동돼요. 믿는 성도들이 이 정도 담대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죠. 뭐라고 당당한 겁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왕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좀 감동이 돼요. 그죠? 나같이 왕입니까? 아니요. 나같이 돼야 됩니다. 그 뭐예요? 뭘 믿으라는 거죠?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나같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나같이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 각하의 당신은 총독입니까? 아니요. 나같이 되십시오. 전부 다 거기 있는 만조백관을 향해서 나같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얼마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약간 말을 좀 틀어서 좀 양보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그냥 당당하게 서서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자세. 흔들림이 없어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성경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제 유명한 루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자, 우리 시령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동기가 뭐예요? 면죄부 판매인데 뭐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죠. 평화의 복음. 그걸 뭘 보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그걸 깨닫고 내가 여태까지 캐톨릭에서 있었던 것, 신부가 되었던 것, 모든 내 의를 가지고 영생 얻으려 하는 것 다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면죄부를 팔아, 면죄부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그 고대 유럽을 지배하는 그 강력한 교황 체제. 그때는 왕도 황제도 교황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강력한 이 교황 체제예요. 그런 강력한 교황 체제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1521년인데 4월에 요거 있기 전에 하나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 논문이 뭐냐면 여러분 당신들이 이 제후들에게 한 말인데 유럽의 제후요 유럽의 귀족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지요.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돌아오십시오 라는 이제 유명한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나라에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게 카롤 5세인데 카롤 5세가 뭘 하냐면 그 제후들과 그 다음에 성직자들, 귀족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유명한 보름수 제국 회의라고 그러는데 보름수에서 제국 의회가 열려요. 그리고 그 이제 루터를 거기다 소환을 해. 너 지금까지 내가 했던 속죄부로부터 비롯해서 네가 했던 모든 논문을 다 포기하면 너 살려준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섰을 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루터가 서서 뭐라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Here am I.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고 내가 주장한 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이 확증되지 않는 한은 내가 전한 이 성경에 따른 이 말씀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Here am I.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이 신을 굳게 신고 그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서 목숨이 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성경과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다고 내가 말한 이 말이 논증 제기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맞습니다. 이 복음이 맞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Here am I.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루터의 종교개혁의 아주 정점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루터가 속해 있던 제후, 그 지역에 있는 제후가 루터를 빼돌려요. 빼돌려가지고 자기 성에 갔다가 1년 동안 보호를 해. 그 보호하는 기간 동안 루터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사제들도 라틴어로만 설교해요. 라틴어로만 성경 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지요. 그런데 그걸 알고 루터는 1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지금도 그 번역을 써요, 독일을. 놀랍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복음의 신을 신고 흔들림이 없이. 자,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면 마귀가 어떤 유혹을 와도 우리는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여기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험인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 것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죠.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거를 막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베드로. 딱 막아서죠. 사실 알고 보면 베드로가 더 의리가 있잖아요. 그죠? 스승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제자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림 없어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장 가까이서 훈련하고 가장 수제자로 키웠던 베드로가 딱 자기 길을 주님 맞고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때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면, 우리 시온아, 너 아주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주일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살 하면서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신을 굳게 신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나 오늘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데, 우리 김정열 집사 아주 옛날 친구가 와가지고, 오늘 식사 함께 하자.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하자. 그러고 유혹을 하면은, 이거 친한 친구인데, 이거 어떡할까? 흔들리죠? 그때 이
복음이 준비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이 무장을 하고 서 있는 신앙에 딱 서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설득당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니까. 신앙인들은 이것이 말씀이냐 아니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성도는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시궁창에 안 빠진다 그 말이죠. 그 지저분한 자리에 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무장. 그러니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준비한 이 화평, 하나님과 화평, 내 안의 평화,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를 가요? 자, 우리 내일 우리 시온네가 지금 여행을 가요. 왜 광고했어요? 네?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큰 힘이죠. 화목의 관계고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자, 우리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 화목한 평화를 가지고 사는 성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화평을 가진 성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화평의 교제가 있는 성도는 이 세 가지 무기가 함께 우리를 지켜줄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간교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건의 시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더 나가서 교회의 기도 요청, 교회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바울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에,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거죠. 기도 요청을 해요. 이것뿐만 아니고 서신서에 보면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기도 요청합니다. 그건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요. 예루살렘에. 감옥에 갇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거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인데요.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러다 5절, 12장 5절인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밤중에 갑자기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가 깨워서 거기서 끄집어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목소리야. 아니,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여기와 베드로의 목소리가 나지? 그러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 여기 저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보고, 예? 제 정신 나갔어. 아니, 지금 자기들이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어 왔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서 달려나가야지. 왜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해 놓고 베드로가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어떻든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의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제 참 예배 드릴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말씀 했는데 그 말씀 앞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 문제예요. 교회 시험 당한 사람이 있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온 교회는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거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본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우리에게 세계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굳게 신을 신고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이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이제 좀 주석을 보면 좀 이렇게 다르게 주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복음 때문에 우리 시온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때 시온차는 좀 세게 복음 때문에 시온이 마음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 말씀. 자, 우리 시령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십니까? 네. 자, 시준이는 우리 성도들과 평안을 누리십니까? 그래서 시완이하고도 늘 평안해요? 시온이하고도 늘 평안해요? 시온이하고도? 평안을 해야지. 우리 한 형제인데 같은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우리 시온이는 시완이하고 좀 평안해요? 좀 나아졌어요. 정시환 시령이하고 평안해요? 시령이 누나하고 평안해요? 몰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복음이 주는 중요한 힘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무장한다는 말은 우리가 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나? 평화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지 이게 화목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하자 그래요? 누리자. 우리는 화평이 있다는 거 아는데 그치면 안 돼요.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일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은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시고 그 생수를 마시고 에덴 동산은 열매가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생수를 마시면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정말 담대해지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에덴과는 너무 영적인 축복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또 밀려가고 또 다 쓰러지고 늘 그런 생활을 늘 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승리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유명한 루터와 같이 견고하게 서서, 또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다 아무리 왕이고 뭐 총독이고 무슨 교회 무슨 장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서의 누리는 이 풍성한 영적 축복을 우리가 알면은, 영적인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은 다른 게 별로여야 됩니다. 세상이 별로여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받는 것들이 내게 아주 우스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만이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어야 이깁니다. 여기 아니면 넘어져요. 세상이 조금만 유혹해도 너무나 우리가 쉽게 넘어가죠. 우리 세상에 잘 넘어간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 누구 있죠? 우리 시온이.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넘어갔나요? 뭐에 넘어갔어요? 돈 앞에 무력해졌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때로는 천사의 모양으로, 때로는 악한 방법으로, 또 핍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떠나서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우리로 넘어지는 이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대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 위하여 평안히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